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는 창세기 46장에서요,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 요셉이 요청한 그 수레를 타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이르니까 요셉이 얼른 아버지를 마중 나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 요셉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형들한테 지혜롭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내일 내가 바로 왕 앞에 올라갈 때 형들이 왔다고 보고를 하고 바로 왕이 형님들한테 물을 때는 형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전부 이제 그 좀 지혜를 줘요. 그래서 오늘 47장에 보면은요.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한테 가서 아버지와 형님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고 이제 왕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7장을요. 야곱 가족이 이집트의 정착과 요셉의 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47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 봤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왕이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서 26절까지는요, 이집트의 아주 심한 기근 문제를 요셉이 잘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은 나이 많은 야곱이 요셉한테 이제 유언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구성을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다가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47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내려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기 형제 중에 틈실하고 믿음직스러운 5분의 형제들을 데리고 그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형제들을 보고 아주 환영했죠. 환대하면서 잘 오셨다고 하면서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이오 하고 이제 바로왕이 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형들은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바로 왕이시여 우리는 목자들이 온데 우리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서 저희 먹을 양식도 없고 가축을 먹일 풀들이 없어서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기뻐하면서 요셉한테 이렇게 말해요. 총리, 이 에집트의 모든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이 땅에 내려온 부친과 형제들한테 제일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고 또 내가 보아하니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라고 하니까 나에게도 가축대가 있으니 내 가축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형들을 골라가지고 내 가축을 좀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바로 왕이.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기뻐하죠. 그리고 그 형들은 바로 왕한테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 있으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또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바로 왕한테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켜요. 그때에 아버지가 바로왕한테 이렇게 나갈 때에 그 야곱이 참 자세가 좋아요. 나이 많고 정말 그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믿음과 축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서면서도 바로왕한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인지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 하고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해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였나이다 하니라고. 조상들만큼 나이는 많지 않고 130년의 삶을 살면서 그 세월이 험악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끄떡끄떡하지요. 아, 요셉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끄떡끄떡하고, 야곱이 바로 앞에 이렇게 물러날 때에도 또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아버지도 인사를 시켰고 형들을 인사를 시켰고, 이제 바로 왕이 명령한 대로 자기 형제들한테 그 고센 땅에다가 이제 머물게 하고, 에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이라는 땅을 또 소유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 있는 동안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부양합니다. 식량도 잘 공급해 주었어요. 얼마나 안정됐겠어요. 목초지에는 아주 그냥 풀들이 풍성했고 가축들도 실컷 배불리 뜯기울 수 있었고 자신들도 양식 때문에 걱정은 안 했지요. 그런데 13절서부터 보면은요, 기근이 그 온 에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심했다 그랬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하고 에집트 사람들은요, 그 총리되는 요셉한테 와야만 식량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갖고 와가지고, 아, 우리한테 빵을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돈이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근이 끝났으면 좋은데 또 기근이 심해요. 다음 해에도. 그러니까 이제 에집트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총리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다 이제 없고 돈도 없고 양식 살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가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요셉이 그래요. 그러면은 가축을 다 데리고 와, 끌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가축을 받아들이고 내가 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가축대를 몰고 와서 요셉의 손에 그 가축을 넘겨요. 요셉은 또 빵을 주지요. 그래서 또 한 해를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는 그 이집트 전 국민들이 가져온 모든 가축대가 다 바로에게 넘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음엔 더 기근이 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죽게 됐어. 그러니까 또 요셉한테 와서 그럽니다. 총리님, 우리가 이제 총리님 앞에서 이제 죽어야 됩니까? 우리에겐 돈도 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빵을 살 만한 가축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 몸뚱이하고 우리가 경작하던 땅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제발 이 땅을 좀 사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양식은 줘야 되니까 그 땅을 전부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서 바로한테 전부 드려요. 그리고 종자를 갖다가 딱 앞에 놓으면서, 그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종자라도 좀 주시면 우리가 땅이 그냥 지금 묵어서 황폐해졌는데, 그때 기근이 심할 때는 밭을 갈아도 소용이 없었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었고 수확도 할 수 없던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땅에다 종자라도 주시면 곡식을 심어서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팔면서 막 조건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제 종자를 갖다 딱 주면서, 그래, 이 종자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당신들의 땅에 뿌리되, 그 땅은 이미 바로에게 이제 팔린 땅이기 때문에 수확을 하거든 5분의 1 제도를 내놔요. 5개의 하나는 바로궁에 상납을 하시고 나머지 5분의 4, 5개의 4개는 종자도 삼고 당신들의 양식도 삼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어린 자식들도 먹이고 가축들을 먹이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인들이 아주 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의 토지법을 세워요. 5분의 1이라는 그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집트인들의 땅을 전부 살 때에 요셉이 땅을 사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임무를 하는 사람들의 땅은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왕이 직접 분깃을 줬거든요. 식량도 직접 나눠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땅을 팔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도 땅을 팔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 가축, 그다음에 그 토지에서 경작하는 5분의 1의 모든 소출을 전부 바로 왕한테 갖다 바치는 그 토지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은 날로 날로 번성하고요. 굉장히 번창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식량 걱정 안 했죠. 비옥한 땅을 또 주었죠. 목초지에는 풀이 많죠. 양과 염소들은 실컷 뜯어먹죠. 거기다 제일 기름진 람세 땅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손에 자손을 낳으면서 가축도 늘어나고 왕의 가축도 더 늘어나고 그들의 삶은 아주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월이 17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처럼 야곱이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하는 말씀이요. 28절에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와서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리 대신 요셉을 귀한 요셉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야곱이 번창하는 하지만 세월은 흘러서 야곱이 147세가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는 아들을 딱 앞에 놓고 요셉아 너가 나에게서 언약을 하자. 내 환대뼈, 내 허벅지에다 손을 얹어라 이럽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허벅지에다가 손을 얹고 약속한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3장인가?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이든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도 노종한테 내 허벅지에다 손을 얹으라 그래요. 그리고 서약하자 그래요. 그러면 그 노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얹으면서 주인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 가는 길에서 반드시 주인님의 아드님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를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따이 허벅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다리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허벅지 밑에는 아주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자손을 생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생산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책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약속을 맹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아 내가 이제 머지않아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너는 내가 죽거든 이 에집트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내 시체를 메어서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의 선영 매장대다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요셉한테 아버지가 약속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효심이 지극한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약속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여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47장이 이제 끝을 맺는데요. 저는 침상에서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가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약속을 들어드리겠다는 말이 고마워서 머리를 숙인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요. 야곱은 항상 심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거를 늘 보고 산 사람이에요. 에집트로 내려올 때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너는 거기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네 나이가 차서 죽게 될 때는 너희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날수 147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귀한 아들,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내 약속을 들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아버지 야곱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험악한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고 자기 인생 삶을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야곱은 자기가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형 first right 그러니까 장자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바다나무 아람으로 도망가갖고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고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로 올라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1명의 딸이 세겜 땅에서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그냥 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이 통혼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고 거짓해가지고 전부 그 세겜의 사람들을 전부 죽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야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베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서 머무르다가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러고서 오래 한 10여 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한 20년 동안 아들을 못 보았고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엄청난 기근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야곱의 삶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야곱 자신 앞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의지했던 침상머리에서 그 침대에 기대어 가지고 머리를 숙였더라. 이것은 자기 일생을 함께 해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나의 육신을 내 조상들이 묻힌 곳 막벨라에 있는 그 에브론의 땅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딴 그 묘지예요. 묘터. 그러니까 매장지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고 또 이삭이 거기 묻혔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묻혔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고 또 자기의 첫째 부인 레아가 묻힌 곳이 바로 막벨라 굴 그 헤브론 땅에 있는 매장지거든요.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잠깐 갔을 때 그 무덤을 한번 봤는데요. 그들의 무덤은 일단 이렇게 장사 지내서 뼈가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유골들을 전부 수집해갖고 조상들이 있는 그 가족묘라고 하죠. 거기다 전부 뼈들을 모아요. 선조들의 묘에다가 후손들의 뼈도 다 같이 모으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인 것도 조상들의 매장지로 돌아가지만 야곱에게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조상들을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그 조상들을 더 생각했을 거고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뼈마저도 그 이방 땅인 이집트에 묻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예언한 그 아들 내 눈을 감기리라 했던 요셉한테 그 언약을 받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7장 말씀에서요 2가지 면을 저는 봤어요.
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함께한 사람한테는 돈도 따라왔고요. 명예도 따라왔고 모든 가축도 따라왔고 모든 땅도 따라와 가지고 정말 자기가 섬기는 주군 에집트의 바로 왕을 위해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이집트 역사상 그러한 번성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이집트에서도 아주 지워질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기근해서 그 주림에서 구원해 가지고 나중에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집트를 이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그 본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생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그 이스라엘. 자기 147년간 자기를 도와준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인생 마무리를 해가는 장면들이 앞으로 48장에 나옵니다. 48장 49절에 나오고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고 요셉이 아버지와 언약한 대로 아버지를 메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는 모습이 쫙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루속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요,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안녕.